야고보서에서 발견한 17가지 교훈,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완전히 바꿔놓을 말씀들. 여러분, 저는 오늘 한 가지 질문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혹시 이런 밤이 있으셨습니까?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는데 천장만 보이는 그 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 그 느낌. 입술로는 아멘을 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순간, 저는 오늘 그 마음을 가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이 자리에 멈춰 있는 걸까? 왜 나의 믿음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 이것은 부끄러운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성경이 이미 2000년 전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많은 분들이 그냥 넘겨 읽으시는 작고 조용한 서신입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도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에 있습니다. 단 5장, 108구절. 그런데 이 짧은 편지 안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과 의심, 기도의 막막함, 관계의 아픔, 믿음의 위기,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대답이 담겨 있습니다. 우연히 이 글을 만나신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려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열심히 살아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들.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 밤들. 아무도 모르게 혼자 삼키는 그 눈물들. 야고보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쓰인 편지입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당시 그 수신자들은 고향을 잃고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불의를 당하고 빈부의 격차 속에서 억눌리고 시험 가운데 있고 방향을 잃은 사람들. 믿음은 있는데 삶이 달라지지 않아서 지쳐있던 사람들. 그들에게 야고보는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향해 다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야고보서 전체에서 끌어낸 17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신학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킬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기둥시험은 파괴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다정.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곳으로 이끄시는 부름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저는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솔직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기쁘게 여기라니요? 고통 속에서 기쁨이라니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시험은 믿음을 단련시키고, 단련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불 속에 들어간 금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은 금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불은 금 안에 있는 불순물을 태워냅니다. 불에서 나온 금은 들어가기 전보다 더 순수합니다. 더 빛납니다. 더 가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통과한 믿음은 더 강하고 더 진실합니다. 고통을 지나온 신앙은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깊이를 가집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교훈으로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상황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고, 꾸짖지 않고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지금 감당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이유도 모른 채 버텨야 하는 그 자리에 계십니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무언가를 빚고 계신 자리입니다. 도공이 토기를 만들 때 그냥 두지 않고 손으로 형태를 잡듯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손수 빚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 너머에 더 완전해진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두 번째 기둥말의 힘. 혀는 불씨입니다. 믿음이 어디서 드러나는가? 놀랍게도 가장 먼저 여러분의 입에서 드러납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 야고보는 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고. 그리고 혀는 작은 불씨와 같아서 그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를 보라고. 얼마나 큰 숲을 불태우는지를 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들었던 한마디 말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의 자존감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힘든 순간 누군가가 건네준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살렸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말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런 게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지 않는다고. 여섯 번째 교훈으로 야고보는 진정한 종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말과 행동을 같은 선상에 놓는 것입니다. 입으로 사랑을 말하는 것과 손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3번째 교훈에서 야고보는 묻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행실을 온유함으로 나타내라고 합니다. 말로 내세우는 지혜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온유함. 그것이 위에서 내려온 지혜라고. 오늘 여러분의 말들을 돌아보십시오. 가족에게 하는 말들, 직장 동료에게 하는 말들, 혼자 있을 때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하는 말들, 그 말들이 치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그 동조를 가족에게 하는 말들, 리동대, 가족, 동조를, 가족,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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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세워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아니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말의 권세를 선하게 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기둥.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질문 하나를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것은 매우 강한 말입니다. 죽었다고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죽었다고 합니다. 이 way, 한때는 살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상황을 예로 듭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의미한 말입니까? 추운 사람에게 따뜻하게 하라고 말하면서 코트 한 장 건네지 않는 것, 굶주린 사람에게 배부르게 하라고 말하면서 빵 한 조각 주지 않는 것, 말은 있는데 행동이 없는 것. 야고보는 이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다섯 번째 교훈에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이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라고. 그는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진정한 믿음은 씨앗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일 그럼 진년을 이렇게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그렇게 되었다. 씨앗은 땅에 심겨져 싹을 틔워야 비로소 생명입니다. 마음속에만 잠겨있는 믿음은 아직 심겨지지 않은 씨앗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없습니다. 증정에만 7번째 교훈으로 야고보는 세상을 향한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고. 믿음은 내가 선 자리를 묻게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8번째 교훈에서 야고보는 교만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라고. 여러분,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보여졌습니까? 작은 용서, 조용한 섬김, 한마디 격려, 그냥 지나치지 않고 멈추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웅변가를 찾지 않으십니다. 움직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4번째 기둥, 겸손과 인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늦게 응답하신다고 느낄 때가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분은 부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늦어 보이실 때 그분은 게으르신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고 해야 할 것이라. 9번째 교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일을 확신합니까? 내년의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놓고 다음 달의 일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야고보는 말합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오늘 하나님께 맡기라고. 10번째 교훈에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으로 넘어가 인내에 대해 말합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농부는 씨앗을 심은 날 열매를 거두려 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압니다. 비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햇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것을. 그러나 농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씨앗이 땅속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11번째 교훈에서 야고보는 욥을 소환합니다.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거니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이 욥, 이 이름을 들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욥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이유를 모르는 고통이 떠오릅니다. 욥은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루심리. 그러나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친구들마저 그를 정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버텼습니다. 그리고 결국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12번째 교훈,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12. 고통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변 사람을 향해 분노를 쏟습니까?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교회 형제에게 야고보는 말합니다.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신다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여러분, 지금 기도해온 그 문제가 있습니까? 아직 응답받지 못했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시계는 우리와 다르게 흐릅니다. 그분은 항상 제때 오십니다. 여러분의 욥의 시간이 끝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5번째, 기둥 공동체 안에서 함께 치유됩니다. 믿음은 혼자 걷는 여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존재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혼자 싸웁니까? 아무도 모르게 무너지고
아무도 모르게 울고 아무도 모르게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습니까? 강해 보여야 한다는 압박, 실패를 인정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 아프다고 말하면 짐이 될 것 같다는 생각. 야고보서 5장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바스리는 대고 이렇게, 도리는 대고 개장하며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4번째 교훈, 아프면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름을 다로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신뢰하는 용기입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15번째 교훈, 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기도, 내 신앙만이 아니라 함께 세우는 신앙. 그리고 야고보는 엘리야를 꺼내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 이 이름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에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이기고 기적을 일으킨 바로 그 다음 날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소서.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가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내서 먹고 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16번째 교훈, 하나님은 지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쓰러진 자리에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다시 일으키십니다. 엘리야는 슈퍼히어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했고 낙담했고 도망쳤습니다. 엘리야는 그런데 그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였습니다. 왜입니까? 왜? 그는 자신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17번째 교훈에서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주변에 믿음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때는 함께 예배드렸는데 지금은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한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라고.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서로를 치유하러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한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한가는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으로 남아 있습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시다면 그 불편함이 바로 성령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남겨주십시오. 저는 그 고백들을 통해 다음에 더 깊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야고보서를 함께 걸어오면서 계속해서 부딪혀온 하나의 진리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야고보서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가를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말이 진심입니까? 시험 속에서의 기쁨, 혀의 절제, 행함 있는 믿음, 겸손한 기다림, 기도의 능력,
서로를 향한 책임.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그 뿌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에 실제로 개입하신다는 확신. 그 확신이 있을 때 시험이 와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이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말을 조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입술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그 확신이 있을 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손이 되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계는 항상 정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뿌리를 붙들 때 삶의 모든 계절에서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이 약속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의 이름이 그 약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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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넘어져 있다면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한데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시간의 전 단계입니다. 지금 기도가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멀어지신 게 아닙니다. 더 깊은 기도로 여러분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완벽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믿음은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한 걸음씩 걷는 것입니다. 말씀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제 대화입니다. 교회는 완벽해서 다니는 곳이 아니라 함께 치유받으러 가는 곳입니다. 고난은 형벌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이끌리는 초대입니다. 야고보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완성된 다음에 오지 마십시오. 정리된 다음에 오지 마십시오. 해결된 다음에 오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 그러나네, 다이르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시험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이 고통이 파괴가 아니라 성장임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지쳐서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여러분에게 엘리야를 먹이셨던 그 손길로 다시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삶으로 행동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여러분에게 농부의 인내를, 욥의 기다림을, 그리고 그 끝에 반드시 오는 하나님의 회복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혼자 고통당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공동체의 따뜻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서로 기도하며 서로 고백하며 서로를 치유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속하게 해주시옵소서. 야고보서의 말씀이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다음에 더 깊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검께서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께 나눠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